참매 주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테오복음서 10장 1절에서 1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12사도를 파견하신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0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 악령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역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 예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후에는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은혜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구원의 복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구원 사업을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복음 선포를 함께하고 계속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 것인지, 왜 허약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허약한 것은 악령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고귀한 구원 사업을 계승해 나갈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더러운 영, 악령들에 대한 권한, 공동번역, 악령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악령들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하는 말과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마테오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성품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베드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직업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아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세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베드로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 마르코복음 3장 17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으로 대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요한 제베데오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막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필립보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요한복음 20장 25절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테오, 레위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는
마테오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명단에 레위는 나오지 않고 마테오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마테오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테오복음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마테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자, 야고보, 마테오복음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알페오의 아들로서 소야고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차, 타데오, 유다. 마르코복음 3장 18절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루카복음 6장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타데오는 마르코복음서에도 타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서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타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카, 시몬. 마테오복음 10장 4절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열혈당.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이교 국가인 로마와 그 국가가 신봉하는 다신교에 대해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배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정치적 당파로서 유다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같은 유다인들일지라도 로마 권력자들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서기 6년 로마가 갈릴레아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그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행위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민중을 규합하여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같은 단체라고 보아집니다. 열혈당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테러 행위와 암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원은 시칼이라고 그리스어로 단검을 지닌 사람들이란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단검을 품에 감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주 나타나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제1차 반란 66년에서 70년 때 열혈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73년 마사다 요새를 넘겨주게 되자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세기 초반까지도 여전히 인정받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열혈당과 사회 두루마리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인 종교 공동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타, 유다 이스카리옷. 마태복음 10장 4절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줄여서 유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아보았으며 예수님을 은전 30립에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목을 매달아 비참한 채우로 끝났습니다. 1.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신 이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고귀한 구원 사업을 복음 선포를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 제자를 12명 뽑으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3.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악령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 이유. 1. 더러운 영, 귀신들이 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을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쫓아내고 고쳐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4.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귀신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 이유. 2.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자들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 귀신들에 대한 권한을 주신 이유. 3.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장 5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래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에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17장 24절, 29절에서 31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콧 분옷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지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믿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여우시어 아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있는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인간을 구원하러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부 시대에서 성자 시대가 된 것이고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뀐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서 복음을 믿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란 하늘나라 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약의 율법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 잃은 양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영적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마귀,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허약한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허약한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제자들도 거저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본래 자기 직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다면 복음 선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는 제자들이 먹고 살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당당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묵을 집에 들어갈 때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도 없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빌어주는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화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인사한 평화는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에 전국 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라는 전교단체를 만들어서 2014년까지 전교사들과 함께 거리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시장 등에서 전교를 했습니다. 전교할 때 책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전교를 했습니다. 그때 책을 받아가면 그 행복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가면 그 행복은 전교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받아가면 전교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가면 행복이 돌아와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교를 하면 이래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저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상전교를 하면 마음이 안에서부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 전교한 사람들이 다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전교할 때 솟아나는 행복은 한없는 평화가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체험해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런 집이나 동네를 떠날 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퍼부어 완전히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벌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은 사람의 죽는 잠시 동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1절 참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있는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란. 길이란 하늘 날아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을 믿는 시대로 영적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3.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요한복음 14장 6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영적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4.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마귀,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허약한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6.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하는 제자들이 먹고 살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당당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7.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예수님께서 빌어주라고 하신 평화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도 없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8.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이 빌어주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도 없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를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9.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참고.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은 사람이 죽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12사도를 파견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어느 집, 사무실, 식당, 가게 같은 곳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받으면 평화를 빌어주어서 좋은 것이고 인사를 받지 않으면 평화가 돌아와서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많이 할수록 평화의 복을 많이 받는 인사입니다. 12사도를 파견하신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